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설 명절 연휴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 모임에서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도 실패한 적이 있지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공에는 실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섬김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에는 실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섬김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섬김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섬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질을 살펴보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종교가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섬김의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이방 종교의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축복을 받고 내가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제물을 바치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 신들의 요구에 응하며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섬깁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역전이 일어나죠.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은혜지요. 이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것의 극치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섬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 차이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섬겨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 섬김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인간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는 종교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온전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온전하게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세족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섬김을 받아보지 못하면 섬기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인간은 사랑을 먼저 받아보지 못하면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해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커서도 사랑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을 먼저 경험케 하십니다. 세족식을 행하시니까 이게 종들이나 하는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족식을 하다가 중간에 베드로 순서가 되니까 이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절해요. 아니, 당신이 나를 지금 씻기시나이까? 내가 당신을 씻겨야죠.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죠. 그러면서 절대로 나를 씻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한다. 네가 정말 사랑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너를 사용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는 사명을 너에게 주어 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도록 허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하고 주님의 섬김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도저히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실제적인 섬김을 우리가 경험할 때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은 주어진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의 가치는 우선 섬김의 대상을 구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 내가 섬길 만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섬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지금 그 사람이 섬길 만한 사람이든 섬길 만한 자격을 갖추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신 그 대상을 주어진 대로 섬기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물으셨다면 섬길 만한 자인지 먼저 구별하고 그분이 섬길 만한 자를 섬길 수 있도록 선택하셨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섬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가 되어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든 여러분이 선인이든 여러분이 불의한 자든 여러분이 의로운 자든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요. 예전입니다. 지금 말고. 지금은 전 제 아내만 사귀니까. 예전에 사귈 때 이 여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을,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이 남자들은 참 확인시키는 걸 잘 못해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오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오빠였어요. 뭐라고 묻냐면, 오빠의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네? 혹시 부부끼리 왔으면 물어보세요. 당신 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거냐고. 이렇게 물으면 무조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무튼 당신을 구한다고, 너를 먼저 구한다고 물어봐야죠. 아니, 세상에 미치지 않고서야, 예를 들어 저의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당신 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할 거야? 이렇게 물을 사람은 없죠. 전부 없을 때 묻죠. 그러니까 당연히 없을 때 물으면 당신을 먼저 구해야 할 거라고 대답해야죠. 안 그렇더라도 마음이 안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수준이 좀 떨어져가지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준 있는 척하는 게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척을 좀 하려다 보니까 이 대답을 고상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렵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상대의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상대는 나를 더 사랑하냐,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하냐, 이거 묻고 싶은 거죠. 이거 듣고 싶은 거죠, 이 대답을. 그럼 당연히 너를 구한다, 당신을 구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 남자들은 이걸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지? 그리고 실제 진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답의 타이밍을 놓쳐요. 묻자마자 대답해야죠. 근데 잠깐만, 이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 이미 그거 끝난 거죠. 그리고 참 어떤 사람은요, 대답하기 껄쩍지근하니까 밋밋한 대답을 해요. 나 둘 다 구할 거야. 이러면 끝난 거예요. 저는 진짜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까지 들어봤냐면, 나 둘 다 안 구할 거야. 이렇게, 머리 꼭 잡혀, 나 둘 다 안 구할 거야.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제가 진짜 봤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어머니를 먼저 구한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 뭐하러 결혼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를 먼저 구하니까 어머니랑 결혼하고 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물을 때는 어머니를 먼저 구하죠라고 대답해야죠. 어머니가 며느리 있는데 또 묻는 그런 어머니하고는 같이 살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진짜로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요. 이거 진짜 밥 굽는 일이 생겨요. 제가 군목할 때 이 질문을 한 번 하죠. 이게 실수죠. 인간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목할 때 이제 황병산에서, 제 기억에는 황병산에서 물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서로 좀 이제 점수 좀 따게 하려고 남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어머니하고 여기 부인이 이제 와 계시니까 부인하고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할 겁니까? 그랬더니 주저함 없이 어머니를 구할 것 같은데요. 이야,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결국 그분 그 대답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굶었대요. 그런 사람 누가 밥 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저는 좀 수준이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A보다 B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A는 사랑하고 B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랑에는 비교급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묻질 않아. 무슨 말인지를 제가 볼 때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처럼. 왜?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렵게 대답하세요.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적합한, 옳은 대답이긴 한데 적합한 대답은 아니죠. 적합한 대답은 널 구할 거야,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여하튼 말은 다른 말을 한 거죠. 제가 진정한 사랑은 비교급이 없습니다. A보다 B를 더 사랑한다는 건 A는 사랑하고 B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에는 비교급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비를 내시고, 성질 같으면 선인에게만 비를 내리고 선인에게만 해를 비춰야죠. 그런데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에는 비교급이 없는 것입니다. 비교급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먼저 이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을 경험시키시려고 주님이 지금 세족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뭘 행하시냐면 전부 성찬식을 행해요. 근데 요한복음엔 성찬식이 나오지 않고 세족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버금가는 의미를 이 세족식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찬의 본질적 의미를 세족식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세족식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세족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있는 것은 제자들을 용서해주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들이 모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뭐 이후일까요? 배반한 이후죠. 그들은 다 배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지만 배반하지 않는다고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지. 꼭 그런 인간들은 남하고 비교를 해요. 다 배반해도. 그러니까 쟤들은 다 배반할 인간들이라는 거죠.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꼭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인간이 배반을 꼭 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저는 절대로 안 믿어요. 난 그 말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죠.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반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족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돈 받고 팔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경험, 철저한 실패의 경험, 이 경험을 하고 나서야 성찬의 의미, 세족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인간을 섬길 땐 섬기시고 나서 그 섬김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보고 그 반응에 따라 내가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배반하기 전에 용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족식의 시점, 이 용서의 시점이 중요한 거죠. 제자들이 배반한 다음에 용서를 한 게 아니에요. 배반하기 전에 용서를 먼저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의 요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용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이 정말 중요한데 상대가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야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가 잘 안 돼요. 진정한 용서는요,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기 전에 상대가 나를 배반하기 전에 내가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때, 내가 그분을 따르지 않을 때, 아니 그분과 원수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죄를 저지르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용서를 먼저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상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려고 하면 참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 진짜 해보셨죠? 안 돼요 이게. 해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먼저 용서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먼저 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 나를 배반하는 행동을 해도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놀라운 것은 성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설교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마도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제일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람이 유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유다를 먼저 발을 씻기셨을 것이다. 자,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섬길 만한 사람이냐? 그것 따지고 들면 절대로 사랑할 사람 없습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별로 사랑할 만하지 못한 것 같고 옆집 그죠? 되게 멋있어 보이고 사랑할 것 같죠? 살아보면 똑같아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어진 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대로 사랑하기 위해 먼저 용서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세족식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낮아짐이죠.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종으로 오셔서 철저히 종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발을 씻기는 일 또한 종이 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긴다는 건 이처럼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높아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다 아는 거야. 내가 다 할 줄 아는 거야. 해본 사람이야. 이렇게. 참 이게 무서운 건데, 저는 하여튼 삶을 살면서 인간이 뭔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이 위치에 따라, 역학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본질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면 이상하게 높아져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갈수록 철저히 낮아져야 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목회자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걸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 옛날 자료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끼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1, 2, 3위를 말씀드리자면 3위가 신학 공부한 장로. 저도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김인중 목사님이 자기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설교를 하면 내려와가지고 꼭 박윤선 박사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왜 그렇게 설교하세요? 이런 장로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피곤해요. 2위가 철야기도 잘하는 사람. 근데 이게 확실히 옛날 자료인 것은 요즘은 철야 안 해요. 제발 저는 교만해도 좋으니까 일단 오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철야 안 와, 우리 교회는.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이 철야 잘하는 사람, 이 문제, 집에서 자야지 왜 철야를 해요? 하여튼 이런 사람 무서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대망의 1위는 40일 금식해본 사람.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옛날 자료인 것 같아요. 요즘 안 해요. 일주일이라도 한번 금식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뭔가 경험해보고 뭔가 신앙의 연륜이 생기고 뭔가 위치에 다다르게 되면 이거 여러분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묘한 거예요. 위치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위치가 겸손하게 어려운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절대로 겸손해지기 어려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이 없는 섬김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음악은 악기의 텅 빈 공간이 필요하고, 글씨는 지면의 여백이 필요하고, 빛은 창문이라는 빈자리가 필요하듯 섬김은 자아의 부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섬김, 이것이 있어야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고, 이것이 없는 섬김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한 성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한 성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주님의 사명에 대한 헌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섬김의 모습을 보고 하늘의 천사들마저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큰 능력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낼름 그 능력 갔을 텐데, 이 성자는 깜짝 놀라며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저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까지 주신다면 저는 감당 못하니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는
어쨌든 능력을 주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완강하게 거절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된다는 걸 안 이 성자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려거든 내 뒤에 그림자에게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말입니다. 이런 자기의 비움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과 낮아짐이 없으면 섬김은 도리어 독이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섬김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바라고 섬기죠.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섬긴 것만큼 나에게 해줘야 돼. 기브 앤 테이크를 주장합니다. 이건 섬김이 아니죠. 이건 장사이고 거래일 뿐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가 주어도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면서 섬기는 것은 속내가 드러나지 않는 고상한 사업에 불과한 거예요. 차라리 사업은 대놓고나 돈 벌기 위해서 당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사를 하는 거죠. 뭐 서비스 정신 아무리 얘기해도 솔직히 돈 벌으려고 그렇게 섬기는 거지. 돈 안 주면 내가 그렇게 섬깁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그런데 사업은, 장사는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를 줄 테니 돈을 달라. 기브 앤 테이크, 나는 지금 거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드러나지 않는 장사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을 바라는 거죠. 보상을 바라는데 그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최소한 어떤 특정한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최소한 인정만 받아도 될 텐데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보다 더 헌신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상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다가 병이 다 나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명 중에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혼만 해주면 손에 물도 묻히지 않게 하고 사랑하겠다고 결혼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인간은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셔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지만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셔요. 예수님도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를 표현함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그런 권리와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사랑했으면 그것으로 유익을 준 것 이외에는 보상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러면 실망해요. 그러면 더 이상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진정한 섬김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현대인들은요,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미 결과를 중시하는 이 사회의 가치에 물들어 버렸어요. 교회도 세상의 방식대로 관계를 맺어요. 세상의 방식은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뭐해요? 결과가 안 좋으면 인정 안 해요, 세상은. 아니, 교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요. 세상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사귀어봤잖아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아니, 심지어 겸손해요. 겸손한데 그 안에 있는 내면적 가치가 겸손하지 않아. 실제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만 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실패를 안 해보셨어. 한번 망해봐야 되는데 성공을 해보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겨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잘 안 해요. 말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데리고 인정하지, 누가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높여줍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결과에 집착하는 거예요.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질보다 양을 추구하고 느림보다 속도를 추구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지만 깊이가 없고 과도하게 긍정적이거나 호전적이 되고 서두르며 기다릴 줄 모르고 이런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압박 속에 살아가요. 전부 강박 속에 살아가는 강박증 환자예요. 제가 교인들하고 상담해보면 이게 뼈저리게 느끼고 가끔은 제가 그 환자 같아요.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인간형이거든요. 부정적일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고 오직 긍정적이고 오직 속도를 추구하고 오직 성과를 추구해요. 그래서 질보다 양이고 항상 긴장과 압박 속에 살아가서 이런 강박이 패스트 문화를 만들어 냈죠. 이 패스트 문화 현상을 맥도날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맥도날드화의 4가지 특징이 뭐냐면 효율성, 측정 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중적인 음식점을 못 만드는 이유가 이런 거죠. 전주에 가봤더니 음식이 30가지가 나와요. 이거를 언제 차리고 언제 하냐고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손가락도 가지도 않는 반찬을 내놓으니 됩니까?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놔야 장사가 되지. 그러니까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는 문화, 패스트 문화죠.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기다릴 줄을 몰라요. 기다릴 줄 모르니까 사실은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섬기는 신용은 하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언제 갔다고 날 사랑해 도대체. 신용은 하죠. 그리고 마케팅적 전략으로 섬기는 척 하죠. 그러나 온전히 소통할 줄 모르고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기다릴 줄 몰라요. 섬길 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에 가보잖아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가끔가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칙칙해. 비관적이고 너무 삶에 쪄들어 있어요. 참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을 가보면요 분위기가 달라요. 업돼 있어요. 항상 자신감이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CBMC 모임에 가잖아요. 거기에는 뭐 직원이 한 200~300명 있는 그런 회사 사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섬김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성공의 분위기지. 진정한 섬김은 속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은 양이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은 기다림이에요. 참된 섬김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요. 참된 섬김은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진정으로 섬기는 자는 항상 자신의 동기를 살피고 일의 과정을 살피죠. 그래서 동기와 과정이 바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결과와 열매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봐요. 성공적인 결과, 큰 성취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결과는 위장할 수도 있고 우연히 얻을 수도 있고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절대로 잘못된 동기와 과정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너희의 결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알리라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라고 말을 하셨죠. 진정한 섬김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섬김만이 침착하고 차분하며 양보다 질을 우선하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알며 기다릴 줄 알기에 매사에 모든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충만하고 온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낮아져서 용서하고 섬깁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을 가립니다. 거의 100% 그렇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동기와 과정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다립니다. 온전한 섬김의 최고의 특징이 뭐냐?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오래 참음입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바로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영어로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랫동안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참으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우리가 고치기를 기다리셨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기다리시고 참으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제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성만찬을 행할 수도 없고 세족식을 행할 수도 없죠. 3년간 그렇게 뼈 빠지게 가르쳐도 제자들은 안 변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는가 막 절망스러울 때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은 아예 사셨죠.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그런데도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까지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장이 터지죠. 야, 내가 곧 죽을 거야. 내가 곧 죽어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콧방귀도 안 끼고 서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공을 바라신 게 아니에요. 큰 결과를 바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기를 원하셨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였고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거야. 내가 왜 세족식을 행했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 몸을 던졌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세족식을 행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으로 성육화하여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제자들이 결국 경험해야 하는 사랑은 기다리고 오래 참는 사랑이었죠.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계셔요?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짐을 알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섬김의 본질은 끝까지입니다. 참 시작하기는 쉬운데 끝마치는 걸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 심지어 사도 바울의 이 그림자를 밟기만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손수건을 얹어도 치유되는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 말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얼마나 큰 성과를 만들어냈냐가 아니라 끝까지 그 길 갔느냐, 끝까지 사랑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섬기며 사십니까? 진정한 섬김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섬김을 매일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완전히 잠기지 않으면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런 나를 내가 실패하기 전에, 내가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배반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용서해버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특세 때 선지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지만, 선지서에서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이 시대가 가장 선지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을 지금 한국교회가 그대로 밟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선지서의 외침을 듣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선지서의 외침,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지서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아? 아니다.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너희가 인자와 자비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낮아져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안에 완전히 잠겨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실패하기 전에, 배반하기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시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이 사랑만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줄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신음하는 영혼,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섬김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서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되어 보상을 바라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주어진 대로 먼저 용서하며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종이 되어 철저히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을 통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사로잡혀 우리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대상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보상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결과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도를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 오직 결과만을 중요하게 만드는 이 사회에서, 질이 아니라 양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회 한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 온전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만족을 알지 못하고 안식을,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잠겨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를 섬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